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우리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론이자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모함하여 사내들인 법정에 고소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재판을 받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죄목으로 체포되어 공회 앞으로 왔는데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변론은 한편의 설교였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구약 2000년의 역사를 한 장으로 압축하여 구속 역사를 재설명해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언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설교를 마치고 장엄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합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장엄한 설교 중에서 모세를 구속 역사로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더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는 장소를 도구로 쓰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큐베이터와 같은 장소이고 농사하는 분들로 비유하면 모판과 같은 곳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임금은 갑작스런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고 최후에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유대인 중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라고 했습니다. 20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암울하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는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도 그 모세를 3개월 정도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강가에 버려질 때 바로 그때에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강가로 왔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열 때 3개월 된 모세가 울고 있었고 그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런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띠어가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최고의 신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에 걸맞게 당대 최고의 학술 등을 다 배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기까지 그 실력을 꾸준히 연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어 애굽 궁정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온 모세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므로 또 다른 광야에서의 40년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자녀들의 이름은 모세의 생을 요약합니다. 이사야의 자녀들의 이름도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의 한 아들은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스알야숲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마헬살렐 하스바스인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고 마헬살렐 하스바스는 멸망이 속히 온다는 뜻입니다. 마헬살렐 하스바스는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을 요약한 말씀이고 스알야숲은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40년을 더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영생을 키워갑니다. 모세에게 40세까지 애굽에서의 삶은 세상의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80세까지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설교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유는 모세에 대한 설교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의 설교의 내용보다 길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거짓 증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거짓 증인들 앞에서 모세에 대한 깊이 있는 설교를 통해 나는 모세에 대해 모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모세의 위대한 삶 속에 순간순간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를 대입시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그런 모세를 불순종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120년간의 삶, 애굽 궁중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간 모세의 전생에 걸쳐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온 땅에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장엄한 순교가 있기 전에 했던 한 편의 설교는 대화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이 역사를 구속 역사로 재해석해냈으며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장엄하게 순교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총명, 믿음, 용기, 헌신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